이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었는데요. 우리 성도님은 아니니까 섣부른 추측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쨌든 그분으로부터 결혼한 아들 내외가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점점 지금 악화일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셔서 저를 붙들고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가정만 문제가 있을까요? 갈등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많은 지금 가정들이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가정사만 그럴까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직장에서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중에서도 갈등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우리 교회가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많은 교회가 큰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 교회의 경우도 말씀드렸고, 성도들의 경우도 말씀드렸고, 자, 그럼 목회자의 가정, 이 부분들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세계적인 이제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 분. 자, 그 사모님에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사모님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사모님, 이렇게 세계적으로 남편분이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렇게 아내로 사시느냐고 힘드셨겠습니다. 혹시, 실례되는 질문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혼하고 싶은 생각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즉시 절대 없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역시 사모님은 다르시군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잠깐만요. 저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남편이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대요. 남편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인간사를 살아가다 보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도 모르게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나.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막연히 갈등 없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는 안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갈등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갈등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갈등이 올 때마다 어떻게 잘 풀어나갈 거냐,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갈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진정한 화해와 한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사람이 그럼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편에 사람의 마음을 열려면 자신의 마음부터 활짝 열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상대편에 대한 나의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갈등을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마음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 빼앗죠. 자, 그 다음에 도망가죠. 이제 도망갑니다. 피해서. 그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그래도 20년 살았는데, 거기서 자녀들요, 아들 11명, 그리고 딸 1명, 그렇게 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고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이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죠. 돌아오고 있는데 이 기쁜 마음으로 올 수가 없는 게 정보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정보를 들었냐면, 자기 형 에서가 이를 갈면서요, 지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지금 마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 야복강 나루쯤에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7절을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했죠. 복수하러 나온 거예요. 환영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당시에 친형제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갈등의 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갈등을 해소해야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됩니다. 야곱도 그랬던 거예요. 에이, 시간 지나면 다 풀어지겠지 그래서 20년 지났는데 형 에서라 할지라도 그때는 서운했어도, 그때는 화가 났어도 지금 좀 풀어졌겠지 하고서 기다렸는데 2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고요. 오히려 더 복수의
어떻게 보면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갈등은요 해결을 해야 돼요. 상처도요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골마지잖아요. 더 심각한 상태가 되듯이 갈등은 해결하는 게 답입니다. 여하튼 당시에 에서와 야곱은요 큰 갈등 속에 있었고, 누가 불리했을까요? 야곱이 불리해요. 왜? 야곱은 힘이 없어요. 지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면 야곱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이요 이게 참 자기의 뭐랄까요, 천성은 못 버려요. 야곱은 태어날 때 천성이 뭐냐면요, 그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기의 왕이 야곱이에요. 또 머리를 또 써요. 이렇게 머리를 굴려요. 자신의 지혜와 전략으로 에서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데, 자 그가 한 일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자기 종들 중에서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뇌물을 가지고 에서에게 먼저 보낸 겁니다. 자, 왜 보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예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좀 열어보려고. 사람들도요 이렇게 물질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선물 같은 거, 선물 공세 같은 거에서 마음을 이렇게 녹이기도 하잖아요. 뭐 부부싸움하고 나서도 좀 미안한 사람이 막 선물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녹여보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야곱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종들을 먼저 보내면서 진짜 지금 에서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종들을 보면 그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말하는 거, 이렇게 그런 거 행동 보면 금방 알아요. 지금 얼마만큼 지금 악이 받쳐 있는지, 좀 풀려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상황을 파악하려고. 이렇게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심리전에 강한 사람이었는데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건 야곱이 종들을 보내면서 부탁한 거예요. 말을, 야 가서 형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꼭 말씀드려. 나는 소, 나귀, 양떼, 노비도 있다고. 자, 왜 또 이 말을 하겠을까요? 이것도 심리전이에요. 또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 재산에 조금도 손댈 생각 없고 아버지 상속 안 받아도 된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 이 뒤에도 한참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형이 지금 야곱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나눌 때 또 동생도 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나눠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가잖아, 얄미워 죽겠고 축복권 장자권 다 빼앗아 갔는데 그것까지 넣어볼까봐. 그러니까 벌써 야곱이 머리를 쓰면서, 아 저는 노비도 많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는 부자니까 형한테 아무 신세 안 끼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물질에 제일 약해요. 이 물질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재산이 걸리고 돈이 걸리잖아요. 사람들은 물불을 안 가려요. 확실히 사람들은 돈에 제일 약해요. 이 재산에 제일 약하다고요. 그래서 형제간이라도요 이게 막 재산 문제가 걸리면요 볼썽사나운 모습이 막 생겨나죠.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재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요 이 돈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벌써 그걸 미연에 방지시킨 겁니다. 저는 손 하나도 안 들 테니까 다 형님 가지세요. 그 대신 저는 그냥 용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머리를 쓴 겁니다. 자, 야곱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역시 이런 쓰는 방법이면 형 에서가 거기 안 넘어갈 수 없을 거다, 마음이 녹아질 거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요 계속 그러한 방법으로 머리를 써갖고요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에서가 하나도 안 바뀐다고요.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했던 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게 아니라고요. 야곱은 지금까지 뭐 했는지 아세요? 계속 사기친 거예요.
계속 속인 거라고요. 사람들을 속여서 이용해 먹은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 속이는 건 쉬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만 먹고 사람 속이려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저는 귀신도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속이는 건 다 쉬워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어려워요. 사람의 그 진실한 마음을 얻는 건 어렵다고요. 근데 야곱이 그걸 착각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살려면 형의 마음을 얻어서 형의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 마음 여는 게 어렵구나 생각한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는 분도 있고 어렵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행히 쉽다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근데 쉽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누구냐면 순진하시든지 아니면 그분 본인 자체가 정말로 너무나 성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잘 여는 분일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안 믿어주시죠? 저는 굉장히 용서도 잘하고요. 잘 화해하는 편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상처를 주죠. 근데 저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런데 저는 저에게 상처 준 사람도 어느 순간이 되면요 다시금 용서하고 싶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럼 모든 사람이 저 같은 마음을 가질까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끄시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 한 번 이미 마음이 틀어지면요 자기 스스로도 그걸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평생 원수로 지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한테 막 상처 줬던 사람 있잖아요. 막 시험 들게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헤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때가 되면요 어느 순간에 막 보고 싶고요 다시 화해하고 싶고 막 이렇게 저는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여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그동안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중재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끼리 싸워도요 목회자가 가서 또 중재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중재를 하는데 성적표가 안 좋아요. 저는 성적표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10점도 안 될걸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무기력감이 드는 거예요. 무력감이 드는 거예요. 기분도 안 좋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쪽이면 이렇게 화해가 안 될까? 남들은 화해 잘 시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무기력감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찾아가서요 이해하라고 해도 이해 안 하고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 안 하고 그냥 계속 자기 그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근데 깨달았어요. 아, 이게 저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남의 마음을 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면 풀어질 것 같은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저 개인한테도 해당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요 저 자신에게도 갈등과 불만이 있는 분에게 제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한번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저 처음에 왔을 때 보셨던 분들은 이제 지금 13년째거든요 제가. 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 하셨어요. 안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셨어요. 그때는 처음인지라 아니면 기분이 좋으셨는지 아니면 그래도 말만 저렇지 실제로는 잘하겠지 뭐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때 처음에는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저는 당연히 제가 그때 위임투표 했잖아요. 위임투표. 그때 50명인가 위임투표 했는데 위임투표 하면은 저는 다 만장일치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교회 보니까요 안 그래요. 3분의 2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 위임투표가. 한 2년 있다 3년 있다가 막 지금 위임투표를 하는데 막 간당간당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요 50명 중에 4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1명만 반대해서 제가 그분 찾는다고 했죠.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13년이 돼서.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때는 그 환영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 부족하다고 했지. 제가 잘났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장점은 안 찾고 단점만 찾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잘 보시면요. 그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이 뭐냐면 단점 찾는 데는 굉장히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장점 찾는 데는
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공평하게 대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를 대하셔도요, 공평하게 대하셔야 돼요. 장점도 좀 찾고 단점도 좀 찾고 해야 되는데, 장점은 당연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꼭 물어보면. 아니 뭐 이렇게 남편이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은 건데 그것도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좋은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부부가 서로 그러고 있으니 맨날 싸울 일밖에 더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또 목회자랑 이렇게 부닥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일단 말씀이 또 안 들어오죠. 말씀이 안 들어오면 점점 또 마음이 완악해지죠. 완악해지면 점점 또 목사가 더 싫어지죠. 목사가 점점 더 싫어지면 이제 아예 말이 안 들어오겠죠. 이제 교회 나오기도 싫고 뭐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너희가 한 마음을 품고 살라고 했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면서 갈등하며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작이요, 옳고 그름 따지라는 말이 없다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 옳고 그름 따지라고. 근데 많은 분들은요, 교회에서 자꾸 옳고 그름만 따져요. 그건 옳고 저건 틀렸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성경은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래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대로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 그럼 내 마음을 누구한테 열어야 되느냐? 상대방한테도 열어야 되지만 또 열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열어야 돼요. 그럼 아니, 하나님께 제 마음이 안 닫혔는데요? 갈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이 어쨌든 부분적으로 닫히게 돼 있어요. 왜 닫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랑 갈등해요. 지금 갈등해서 싫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종 안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용서해라. 내가 이해해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라.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에 풀고 싶지 않잖아요. 갈등이 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자꾸 마음이 괴로우니까, 자꾸 용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 사람과 화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중단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도 다쳐요. 상대방에게 마음만 다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마음이 다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출발점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열받아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 죽겠습니다. 시험 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이해해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뭐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걸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저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 만져주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요, 평화의 사도로, 화해의 중재자로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이었는데 화해의 중재자로 삼아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진정한 화해의 출발점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잘 갈등을 해결하고 싶으면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갈등할 거 아닙니까? 아니, 갈등을 해결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열려면, 즉 갈등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11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던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 말은요, 에서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서의 마음이 지금 안 열리면 자기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해달라는 건 에서의 마음이 열려야 뭐 구원을, 용서를 받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다음 장 33장 4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3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조금 풀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재주로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확 풀리진 않아요. 지금 야곱이 울은 게 아니고요, 야곱만 울은 게 아니고 에서가 같이 울었어요. 조금 전까지 막 이를 갈고서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복수하리라 했던 사람이 같이 불쌍히 여기서 우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요, 조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확 변화시켜 버리세요. 느헤미야 총독도 그러잖아요.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걸 알고 그거 수리하러 가고 싶은데 자기만 좀 갔다 오고 싶어갖고 왕한테, 왕이시여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갔다 오고 싶다고 예루살렘에. 그때 그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 앞에 섰을 때도 묵도하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여시니까요, 갔다 와 정도가 아니고, 야 재목 필요하잖아. 성벽 건설을 하려면 재료 필요하지, 돈 필요하지, 다 가져가. 하나님은 이 정도예요. 바꾸시면 확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면 확 바꿔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갈등 관계인 사람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상대편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에서의 마음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용광로예요. 사랑의 용광로. 그래서 용광로에 여러분들 일반 부엌에다가 쇠 집어넣는다고 쇠가 없어지고 녹아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 불 갖고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싹. 그 멋지지 않아요? 저 용광로 보면 멋있던데요? 거기다 막 집어넣잖아요. 탈 거 타고 녹일 거 녹고 그래갖고 똑같이 그냥 다 뻘겋게 되면서 그냥 싹 없어지는 거 보면 참 멋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고 그 마음도 활짝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게 믿으셔야 되냐면, 이걸 믿어야지 사람들이 잔재주를 부리지 않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도 않고 자꾸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진전도 없이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 4장 6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갈등 관계인 사람들 보면 나는 의인, 저 사람은 죄인,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데, 이렇게 착각하니까 갈등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넓혀서 보시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가 싫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 싫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 사람도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떤 행동, 나 이 사람 행동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이건 행동의 스타일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상대편도 나 마음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옳고 틀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내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으면, 내가 누군가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잖아요. 그 사람도 내 말과 행동에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상처받으면 상대편도 상처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요, 모두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 부족함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면 항상 갈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들도 보면요,
부부들이 생짜로 만나갖고 하면 얼마나 많이 부닥쳐요. 그죠? 엄청 부닥치잖아요. 저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내랑 저랑 만났는데 일단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요. 저희 아내는 3대째 기독교 집안, 저는 1대째 기독교 집안. 제가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저희. 하나는 도시 출신, 하나는 시골 출신.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성격도요, 급한 것도. 저는 성격이 무진장 급해요. 이거 지금 많이 안 급한 거예요. 어떤 분 제 목소리 빨리 달아요, 설교. 제 청년 때 설교 한번 옛날에 녹음한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의 2배속이에요. 그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언제 숨 쉬어요? 뭐 이렇게. 자기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집중은 되는데 숨을 어디서 쉬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숨을 안 쉬고 설교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또 근데 저희 집 사람은요 굉장히 대전 사람이라 느려요. 또 대전은 취소고요. 또 이렇게 대전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느려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정말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리지? 답답해 죽겠는데 근데 저는 그 생각만 했지. 근데 어느 날 철이 들고 나니까 저희 집 사람은 숨 막혀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 집 사람은 저한테 숨 막혀 죽는다고요. 저는 답답해 죽고 근데 우리 자꾸 답답하니까 그 사람만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도 나도 똑같이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맞추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30년, 40년, 50년 만 같이 이제 그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얼굴도 닮아 있잖아요. 서로 양보하다 보니까. 근데 50년을 했는데도 나는 부부가 우리는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둘 다. 각자 사는 거예요. 부부간의 얼굴이 닮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건데 굳이 다 나한테만 맞추라고. 나한테 못 맞추면 견디지를 못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서로 좀 맞춰야죠. 어떻게 한쪽에서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인간은 다 죄인이고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품는 거, 이해하는 거, 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거, 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성도들은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 저부터 겸손하게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기도하세요. 상대편도 겸손하게 없어서. 왜 그런지 아세요? 겸손한 마음이 열린 마음이에요. 사람은 교만하면 마음이 닫혀버려요. 교만한 마음을 닫게 만들고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대형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높이를 잘못 맞췄고 어디 시골길 가다가 다리 지나갈 줄 알고 딱 지나갔는데 하필은 딱 낀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딱 껴버린 거예요. 딱 끼는 순간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있죠. 이거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뺄 수도 없고 더 밀고 나가자니 다리까지도 차도 많이 망가지는 거 빼도 문제가 생기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어떤 꼬마가 지나가다가 그러더래요. 저는 그 방법 아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그랬더니 그 타이어 바람 빼면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타이어 바람을 빼봤대요. 큰 차니까 타이어가 좀 크잖아요. 그걸 반을 정도 빼니까 딱 걸린 거니까 쑥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서 빠져나오더래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 속에 바람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항상 부딪히고 끼고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은사가 부딪히는 은사인가? 계속 만나는 데마다 부딪히고 끼고 걸리고 갈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 바람이 많이 차 있어서 그걸 빼야 돼요. 근데 또 빼라고 하니까 또 집에 가셔갖고 네 것 좀 빼자 뭐 이러면서 막 계속 또 배우자 상대편 막 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걸 빼라고요. 일단 자기 걸 빼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빼라고 하니까 남의 거 빼려고 하니까 이 바람 좀 한번 빼볼까? 확 빼버려야지. 싹 빼버려야지. 이렇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빼는 거예요 자꾸. 근데 남의 거 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걸 빼려고 해야죠. 왜 남의 걸 빼려고 해요? 남도 자기가 알아서 빼야지.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서 싸우는 거 보면요 이렇게 항상 뭐 시집갈 때도요 어머니가 그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대요. 너 가서 처음에 기선제압이 중요하다. 기선제압 알았지? 기선제압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잘해야 돼. 요때 기선제압 놓치면 너 평생 끌려다닌다? 이런 거나 가르치고 있고 그냥 서로 바람을 빼야 돼요.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언제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절대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진짜 불쌍하잖아요. 가끔씩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교회는 실세가 누구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교회 실세는 누구래요? 목사님이래요? 뭐 아니면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래요? 실세. 이 실세 소리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교회의 실세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실세는 하나님이시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세지 어떻게 사람이 실세가 됩니까? 근데 서로 실세. 바람을 빼셔야 돼요. 서로 바람을 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저의 마음부터 여러분의 마음까지 마음의 타이어에서 바람을 조금씩 빼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꼭 빼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금방 갈등은 다 해결되어 있어요. 막 꽉 끼었던 거, 막 마찰되었던 게요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싸움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자꾸 싸우는데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안 괜찮은 거예요. 싸움은 반드시 부닥쳐야 나는 거예요. 손바닥도 부닥쳐야 소리 나죠. 아, 이삭하고 그날 사람들이 그 우물 뺏는 문제로 이삭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했어도 이삭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와서 이 우물 우리 거야. 이삭이 팠는데 그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죠. 그러니까 또 딴 데로 가요. 또 가서 한 번 더 해본 거야. 그것도 우리 거야. 그랬더니 가죠. 이삭도 뭐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겠죠. 그런데 나는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 양보하고 말래. 이런 태도로 살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바람을 잘 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시간부터 즉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에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또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갈등 속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으면 이 부분을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죠. 자, 저도 순종합니다. 여러분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 갈등의 원인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화해의 중재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상대편의 마음문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사이좋게 잘 지내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경험을 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려고 하니까요. 남과 사이 틀어진 거 그거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동기 모임 세문안교회에서 동기 모임 했거든요. 그때 한 30명 오셨는데 목사님들 거기서도 누가 또 얘기하는 바람에 간증은 졸지하겠고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생활하려면 사이좋게 지내셔야 됩니다. 아 갑자기 생각 하나 나갖고 이게 좀 시간이 갔지만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저희 작은 애한테 들은 거예요. 아들이 오는데 아들 친구 중에도 누가 그 코로나에 걸려갖고요 심정지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 젊은 애가. 그래서 잠깐 갔다가 왔대요. 저는 가기 전에 온 거고 이 친구는 갔다가 왔대요. 갔다가 살아나더니 얘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애거든요. 이제 장난하느냐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일부러 놀리냐고 그러는 건지 우리 작은 애한테 전화를 해서 그랬대요. 야, 내가 심정지가 와갖고 잠깐 갔었거든? 근데 천국 없더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잘 전해라. 내 말이 맞다. 걔가 어떻게 천국을 봐요? 어차피 천국 못 갈 건데. 지가 못 보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보냐고요. 천국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다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사이 좋을 때 또 이것도 제가 왜 이런 설교도요. 못하는 목사님들 많은 거 아시죠?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미 다 틀어져 있으면요. 설교했다가는 죽어요 그날.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써도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어떻게 또 죽는다는 말을 하냐고 또 이렇게 하실 분 없잖아요. 근데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참 교회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좋은 교회도 많지만 하여튼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사랑의 화해자, 평화의 화해자 이런 삶을 사셔갖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시고 갈등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가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향한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또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바람을 먼저 또 빼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잘 실천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아름다운 다 평화의 사도로, 또 하나는 화평의 피스메이커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